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도대체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잊혀질 정도로 크고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기 전에 약 한 150년 전에 이미 주어진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한 7, 8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준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거기서 70년 동안 지낼 것이다. 70년 이후에 다시 자유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벌써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18절 그죠?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홍해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 보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길을 내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갔죠. 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빗대어서 광야의 길을 내는데 사막의 강을 내겠다. 그냥 반석을 터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를 얻을 백성들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의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내가 광야에서도 물을 내어서 사막에서도 강을 내어서라도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반드시 먹이겠다.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또 여기서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광야고 그 어떤 사막을 우리가 인생의 사막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임을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짐승들은 참 그렇게 존경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인간들은 당연히 찬양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새 일을 행할 것이야. 얼마나 이 새 일이 위대한지 짐승들도 나를 존경한단다. 자, 너희 인간들아, 이제 나를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참 가슴 아픈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23절 24절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 새 일의 수혜자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23절에 보시면 네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예배 생활이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네 짐승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뭐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식적인 그런 예배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괴로워하십니다. 그죠?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지금 흐름을 쭉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계획하신 새 일은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루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하는 예언 아닙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면 너네들은 그 새 일의 수혜자답게 살 것이 아니라 아주 형식적인 예배를 그렇게 드릴 것을 하나님 이미 다 내다보셨어요. 나는 미리 알면 절대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는데 그렇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우리 인간들은 그래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물에서 구해주면 뺨을 때리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걸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공의를 오늘 후반부에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그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참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이렇게 지은 그런 범인들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그런 죄인들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유, 참,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유, 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짐승은 존경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은 전혀 다른 반응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경명하게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하나님의 두 피조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일에는 그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 구원의 일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 그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고 그 수혜를 입게 해 주셨다면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예배자가 되고, 그죠? 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높이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 일의 수혜를 입은 수혜자의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